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성도의 지위, 성도의 삶. 지위.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 왜 지위가 나오냐면 성도의 지위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서신서는 살아라.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구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표현들이 다양하고 우리가 들을 때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삶이 더욱더 힘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렴풋한 어떤 지혜에 대한 이해 가지고는 삶도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지혜가 명확하면 삶도 명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서신서들의 패턴을 읽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자동차를 타고 어디지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기름이 100km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인지 500km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인지 희미하면 가는 길이 힘차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500km까지 갈 수 있는 그 휘발유를 확인했다면 그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몇 킬로까지 휘발유가 얼만큼 있지? 그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의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교회는 뭡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어떤 장점들이죠. 언어의 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언어의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들어오죠.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고, 첫째는. 두 번째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적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패밀리다. 그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맏아들이죠. 예수님의 맏아들. 그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영적인 어떤 위치를 보이는 어떤 인간관계의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간다. 교회는 그런 위치다.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교회는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다. 다양하지만 하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는 내면입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형상, 예수님의 형상, 내적인 형상, 그러니까 사고의지 감정,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라는 것도 그거죠. 하나. 뭐로 하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험한 것을 행하지 말고 구습의 옛 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알겠죠. 명령, 서신서의 명령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 읽으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명령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지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구나.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신부다. 그 신부의 특징은 뭐냐? 단장하는 거거든요. 단장. 가다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자. 신부 단장을, 신부가 단장하듯이 너희 영혼을 그렇게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부죠. 신부란 참 은혜스러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단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 부르지 말라. 이런 거 부르지 말고 하지 말라. 그게 신부가 단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뭐 미용실에 가고 드레스 입고 이쁘게 꾸미는, 외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듯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일을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책망하라. 그래야 그게 신부 단장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부 단장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건 여자분들은 내가 이해했어요. 예수님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신부를 하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남자인데 신부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육적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영적 개념을 보면 신부입니다. 영적이 뭐냐? 신부처럼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라는 거지. 진짜 신랑 신부처럼 그 신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개념이 없으면 성경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 신부처럼 그렇게 꽃단장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라는 표현을 썼지.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라는 표현만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다른 표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 속에서는 이런 영적인 특징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것들이 그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되고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진리가. 선명해질수록 우리 속에 자유와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은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확신한다. 그 확신은 바람 부르면 날아가는 확신입니다.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내용은 우리 읽으면 알겠죠. 지금처럼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정말 많은 성경의 책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려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안 넘어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성경이 둔 만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전사다. 또 이거 전사. 그러니까 이거 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다, 신부다, 전사다, 비밀이다, 권속이다, 그리스도 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교회는 신부다 하나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실체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영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 못 전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있죠. 이게 수많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서신서에. 지금 서신서가 몇 권인가요? 21권이죠. 21권. 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영적인 진리를 그래도 직접적으로. 역사서는 직접적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인격적 입장에 서서 그 내적인 부분을 묵상해서 큐티하는 거고, 이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면, 그 글씨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독해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독해력이 있으면. 단지 아까처럼 영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져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전사,
전쟁의 전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이게 다 허리띠를 메고 흉패를 맺히고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이게 전사죠. 그러나 이 전사는 영적 전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도. 의의 흉패죠. 충분히 이건 뭐 이제는 스님들 복음에 예비한 그 신, 신이 아닙니다. 허리띠는 왜 썼나 하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힘이 딱 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외적으로 싸울 수가 있듯이 진리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그걸 얘기한 거지. 보이는 허리띠를 지금 전하려고 전한 건 아니죠. 보이는 허리띠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사라는 표현을 썼나 하면 전사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고 또 그 전사가 하는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흡사하게 영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사로 표현한 거죠.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은 뭐냐? 마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적은 또 이웃 나라죠. 적군이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그리스도인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다.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그래서 이건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빌레몬서는. 그래서 요 아까처럼 1번, 2번, 3번 기억하고 1번의 스토리를 엮고 2번의 스토리를 엮고 3번의 스토리를 엮고 3번의 스토리는 요거 1차 풀려남 2차 구금 요거거든요. 요걸 엮고 그 다음에 요거 7권을 기억하면 된다. 전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오네시모라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쳤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잘 좀 보살펴 주라라는 그 메시지가 빌레몬서이다. 그래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울이 빌레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과 저를 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혹 저가 불의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이 갚아주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은 책이 빌레몬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권 옥중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첨가되는 책은 사도행전의 한 권이 흘러갈 때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22권이 첨가되는데, 우리 성경 스케치의 특징은 이거죠. 큰 뼈대와 굵은 줄기와 맥을 잡고 흐름을 잡고 성경 전체를 딱 뼈대를 잡는 것이 스케치의 특징인데, 첨가된 책들은 그런 성격보다는 그냥 그 책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스케치에서는 다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을 간단하게 장별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유익,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인의 목표, 일체의 비결,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서신서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역사서나 다른 책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더 적게 소모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서신서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언어로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깊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덜 깊이 묵상만 해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서신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뭐 쉽다라는 표현도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바울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놓으니까 참 이게 색달라 보입니다. 내면을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의 유익이다. 그럼 이것만 해도 우리가 바울은 뭐 때문에 유익을 얻고 행복해했을까? 가치를 뒀을까? 이런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벌써 그런 관점을 큐티에서 주기 때문에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점 차이죠. 그런 관점이 없었을 때 읽을 때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었을 때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떤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또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바울 당시에 그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유익이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겠죠.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지식을 전달받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바울이 맛본 구원과 그리스도를 우리도 맛보고 그리고 바울처럼 저렇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또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이걸 한번 쭉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성경은 세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추구하고 성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것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뻐하고 추구하고 감동해하는 것하고 성경이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동해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쭉 읽으면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고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내가 따를 건가 말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파악했을 때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 있구나 걸 알았을 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21절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과 그 감동이 바울한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방법이 순수하지 못해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렇다고 해서 이걸 합리화시키니까 언어를 잘 봐야죠. 야, 그러니까 막 어떤 다툼이나 막 불의한 방법이나 순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해도 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너무 기뻐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순한 방법으로 전해도 기뻐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런 불법으로 전하고 막 엉터리로 전해도 하여튼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격하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손이 잘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게 손이 잘라도 된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 잘라라. 뭐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의사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만 해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살아내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만나고 더 닮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겸손 이렇게 나오죠.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겸손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특징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겸손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죠. 불신자나 믿는 자나 뭐 겸손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한 개념을 찾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나온 어떤 소망,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하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자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면 문제고, 문제라기보다는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자, 이 겸손은 지금 언어를 통해서 전하거든요. 이 겸손을 한 번에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겸손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겸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겸손을 전해달라 그러면 한 구절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어의 단점이자 언어의 특징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줍니다. 언어를 그냥 예수님 자체의 행동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자체가 그 어떤 본질을 바로 보여줘요.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3, 4, 5 우리가 성경의 겸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단어 그 구절마다 겸손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겸손에 대한 모든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이 전하는 겸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겸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겸손, 결국 예수님의 겸손인데, 그 예수님의 겸손 중에 하나의 특징을, 참된 겸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전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겸손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고 물으면 이제 6절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 언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막 읽으면 본인이 언어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70점 언어 실력이라면 아무리 읽어도 70점밖에 전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라든가 어떤 뭐 구원이라든가 뭐 어떤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구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구절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면 서로 논쟁이 되는 거죠. 그건 문제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겸손.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겸손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깊이 이제 묵상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 속에 스며들기까지는 우리가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왕관을 버리고 잠시 천민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겸손의 특징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될 정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종이 대신 죽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셨고 희생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목표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만 것이니 곧 하나는 난 의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하고 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럼 개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의,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들립니다. 좀 더 구체화되죠. 그리스도의 의, 특별한 의입니다. 율법으로 난 의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도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의 특징. 이건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인가 24절인가 25절. 하나님의 의, 한 의, 그 의죠. 이 특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어떤 사과는 맛이 없더라고요. 조금 더 비싸게 준 사과는 맛이 있죠. 그 새콤하고 달콤한 그 사과의 맛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거 느껴야 합니다. 맛없는 사과하고 맛있는 사과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듯이 인간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 맛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고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 의구나. 이것은 맛있는 사과구나. 우리 먹어서 알듯이 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의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열려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네요. 우리가 배웠던 골로새서 지난 시간에. 그 표현 이상도 해야겠죠. 그렇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의의 의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지었다. 이제 여기에 생각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흐름이 똑같아요. 전하고자 하는. 그 신기한 걸 발견하죠. 물론 다른 책을 읽었는데 내용도 다르고 그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이라,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일체의 비결. 여기 보면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여기 나오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괜히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비결을 배웠는가? 이건 이제 퀘션이죠. 이게 그냥 가난해도 잘 살고 부자라도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잘 살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잘 산다는 의미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면 신앙, 기독교의 특징이 없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사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궁핍할 때도
또 풍부할 때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다.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배설물처럼 여기고 뭐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은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익, 겸손, 목표, 뭐 일체의 비결에 대한 개념에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다. 빌립보서를 읽고 나서는. 유익,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겸손, 목표도 다 갖고 있죠. 뭐 일체의 비결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쓰는 용어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 조금 다름이 영적인 영역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다.